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뚜렷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영광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열악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있은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지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꾸짖으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분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니하고 사람의 일을 좋아하느니라 하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동안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따랐지만 첫째, 예수님에 대해 나에 대해 몰라도 너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내 삶을 살면서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모르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들은 직업도 버렸지요, 가족도 버렸지요, 고향, 친구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가족이나 성공이나 명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대의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나를 이긴다고 하는 거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나의 옛사람, 옛 성품, 옛 죄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길 수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질상 죄의 성품을 타고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100년도 못 살고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연약한 유한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유한한 인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너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랬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 7장 23절로 24절에서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 사로잡아 간다,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한, 이 갈등, 이 싸움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고통, 모든 희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아니지요. 참 땀이 피가 되도록 얼굴을 땅에 묻고,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너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는 자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더 부담이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지고 말 십자가가 아니에요.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오직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안에, 능력의 손안에 꽉 사로잡힌 사람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감사한 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정도라도 복음화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정도라도 변화되고 복음화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참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제자의 길이란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첫째는 아멘, 예스 하고 제자들처럼 그냥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 아니요 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처리하고 와서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고 오늘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오늘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참 부담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솔직한 심정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자존심 죽이고 자기 감정 죽이고 자기 생각 다 버린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옆에서 누가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냥 핏발을 세우는데, 목젖에 그냥 핏줄이 촥촥 올라오고 여기 촥촥 서고, 눈이 그냥 불이 번쩍번쩍 튀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나를 위해 뭘 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남을 위해 뭘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한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참 갈등하는 우리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갈 거냐 말 거냐, 가야 돼 말아야 돼. 거기다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에이 오늘 기분 나빠 안 가. 건수 잡을 거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를 부인해 십자가를 져 주님을 따라, 이게 어찌 기쁘고 즐겁겠어요? 부담이지. 근데 감사한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24절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자기 부인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깨닫게 돼요. 먼저 여기 2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 흙에서부터 온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물학적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 이 목숨은 때가 되면 다 죽어야 할 목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숨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목숨 하나 지켜보겠다고 먹을 것, 입을 것, 정신적 편안, 행복, 이걸 찾아서 평생을 헤맨, 평생 투자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여기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 바로 이런 종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 생명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땅에서 온 생명,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요한복음 여기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 결코 죽지 아니할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여기 25절에 나오는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기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나를 인해 예수님을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는 뜻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것을 엘리웃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콰도르 강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놓는 것,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각각 지키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이 목숨이나 이 재능이나 이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그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든 우리가 그들의 곁을 떠나든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기 2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혼을 잃으면, 여기에 혼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 온 세상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실 죽음 앞에서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명예와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 이름, 자기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결국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 속에 묻히게 되잖아요. 아니, 그 땅 속에 들어가야 될 죽음 앞에 금관이면 어떻고 나무관이면 어떻고 막대기면 어때요? 아니, 비석이 높이 쌓여 여기에 세워져 있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질문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간다는 건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려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 세 가지 비유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 등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은 자라. 지혜로운 다섯은 등과 함께 뭐도 준비해요? 기름도 준비해가지고 가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은 등은 준비했는데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은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지혜로운 다섯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다섯은 등만 준비했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지혜로운 다섯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어리석은 다섯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인자는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이 어리석은 다섯은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으니까 내일도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을 하세요? 밤에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그러잖아요. 즉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 새벽에도 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역사는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죄의 역사가 어떻게 오래 가겠어요? 사실 요즘 같으면 이 죄 많고 이 사악한 세상이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은 오늘 분명히 여기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런 달란트 비유의 핵심 교훈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재능, 그 달란트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상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2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몇 사람이나 살아남게 될까요? 몇 사람이나 견딜까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것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라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저주와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여기에 축제의 날이 되게 해야 돼요. 죽음이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다. 여기 28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속히 오시리라는 거예요. 속히 오시리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중에 주님 오실 때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그 주님을 맞이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임박해서 주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중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회에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기회, 이 구원의 기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얼마나 혈기를 부리고 참 교회를 뒤흔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사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변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